예,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에스라서를 읽게 됩니다. 또 에스라서, 그러면 이건 도대체 누가 썼을까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에스라서를 에스라가 썼다고 믿는,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지금 나눠서 읽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한 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게 뭐가 다르죠? 에스라서의 중반부터는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갱신하는 작업들이 나오고, 느헤미야서에서는 느헤미야가 와서 아직 다 세워지지 않는 무너져 있는 성벽을 세우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앞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각 부분당 에스라서 앞부분은 또 주인공이 다르고, 그리고 에스라서 뒷부분은 에스라가 주인공이고, 그리고 느헤미야서 그 부분은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주인공을 다뤄서 에스라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에스라서의 이 중심적인 주제는 뭐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고요. 한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뿔뿔이 흩어지고 끌려가고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런 유대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어모아 주셨냐? 단순히 끌어모아 주신 것에 끝나지 않고 그들을 다시 어떻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다루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고, 그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에 담겨 있는 그 회복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사실 읽어 나가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한 도전이 있죠. 참 넘어지기는 쉬운데 다시 일어서는 건 어렵습니다. 떠나기는 쉬운데 돌아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떠나버리고 무너지고 또 망가진 마음들이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마음을 가지고, 이 질문을 가지고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바라보면 여기서 뭔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바로 어떻게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에스라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주사도 내려 이르되. 여기에는 좀 되게 미스테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스테리는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복귀시킨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을 가리켜서 바사왕,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 왕을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절에 보니까요. 유창하게 또 뭐 이 신앙적인 연설을 하는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뭐를 건축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질문요. 고레스 왕은 신앙이 좋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이 사람은 뭐 이사야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페르시아 왕이에요. 왕은 페르시아 신을 섬깁니다. 그럼 페르시아 신을 섬긴다는 것은 다신을 믿는다는 것이죠. 페르시아로 따지면 지금의 이제 이란에 해당이 되고요.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여호와라는 존재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관장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신들 중 하나에 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이 신기하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견해를 넓혀가고 시각을 넓혀가면서 그 당시 고레스 왕의 이 다스렸던 페르시아 제국의 상황,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소리냐?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을 기억해 봅시다. 이 사람은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서 유다가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사람은 죽거나 아니면 종이 되거나 포로가 되거나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지요. 이 바벨론을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에 속하냐면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그런데 통치가 말 그대로 철권 통치,
사람들을 구박하고 옥죄고 죽이고 이러는 강권적인 이 정치를 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답답하죠. 이런 답답함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 뭐 중국 역사도 그걸 있지만 진시황 보세요. 통일은 시켰으나 그 나라가 오래지 못하죠. 강압적인 정치의 한계인데 이 고레스 앞에 있었던 이 느부갓네살도 그러한 정치를 썼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제대로 오래 가질 못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됐느냐? 메데라는 미디어죠. 그 메데라는 나라가 왕권을 잡아요. 어떻게 왕권을 잡냐? 이게 되게 신기한데요. 그냥 이 바벨론 사람들이요 문을 열어줬어요. 왜 문을 열어줬느냐? 너무 질린 거예요. 이런 정치. 그래서 그러면 이 메데는 지금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이란 북부에 해당되는데 지금 어디 누가 살고 있냐면 여기에 쿠르드족이 살고 있습니다. 쿠르드족 아신가요? 나라가 없는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 쿠르드족하고 메데의 연관성을 얘기하는 학자들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그 나라가 이 느부갓네살의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새로운 이 나라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행 능력과 정치 능력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레스라는 이 페르시아 왕이 이 메데를 뒤를 이어서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막 갑자기 바벨론 망하고 메데 망하고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이제 전체적으로 큰 나라를 제국을 차지하게 됐는데 문제는 딱 보니까 바벨론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사람들 구박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유화 정책을 펼칩니다. 어떤 유화 정책이냐? 야, 니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단 세금만 잘 내. 반항만 하지 마. 반란만 일으키지 마. 요 정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각 민족이 섬기는 신들을 인정해 주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도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인정해 주는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목사님 그러더라도 굳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보낼 필요는 없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여긴 또 한 가지의 숨어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바사왕 고레스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지금 나라가 생긴 지가 얼마가 안 되니까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치안 문제도 있지만 국방의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국방의 문제는 항상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은 이 중앙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변두리죠. 그런데 그 변두리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변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유다 땅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되게 애매한 게 잘못 관리했다가는 애굽에서 올라오면 이거를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었을 때, 정치적인 판단을 했었을 때, 유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유다를 돌려보려면 이 백성을 그 사람들이 일종의 방패막이가 되겠구나. 이런 정치 계산이 깔려 있어서 짐 싸고 여러 가지 은금 보태 갖고 야 빨리 가. 거기서 잘 살아. 이렇게 보내게 된 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목사님 고레스가 말하는 이 유창한 연설 여호와께서 건축을 하려고 했다. 그 심지어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얘기를 하고 이거 그럼 거짓말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건 정치적으로 이렇게 된 거야, 국제 정세적으로 이렇게 된 거야 하지만 신앙인들은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다르죠. 이거 봤더니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났냐는 겁니다. 고레스가 왜 저런 판단을 하게 됐냐는 겁니다. 그리고 왜 메대에서 갑자기 고레스가 정권을 잡아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됐냐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다른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바로 신앙의 눈이고 해석인데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심을 발견해내는 그만큼 이제 유대 백성들이 고생하면서 거기서 프로생을 하면서 조금씩 성숙해 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해방, 광복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광복군을 꾸려갖고
우리가 독립의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속국이 안 되고 식민지가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자주 독립 국가가 된 거야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민족주의 계열이고요. 또 한편은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미국하고 그 당시에 무슨 연합군이 승리를 한 바람에 우리가 그냥 저절로 해방이 됐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또 이제 좀 이제 냉정하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해방은 누가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주신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레스의 이렇게 해방 소식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좀 특이한 게요. 1절을 다시 보여주시죠. 고레스 원년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줬는데 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어떤 예언을 했었을까? 야, 니네들 바벨론 가서 정말 고생을 하는데 돌아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얼마 후에 돌아오냐?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질문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독립을 했을까요? 연도를 따져보고 계산을 해보면 70년이 좀 안 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50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뭐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 이거 70년이란 말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주파를 막 뜯깁니다. 그리고는 이 정통적인 해석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시작하는 연도를 딱 대접해보니까 그게 한 7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되냐? 자, 고레스 왕이 갑자기 풀어주고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왜 풀어줬느냐? 가서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이루시게 하려고 보내주셨다. 그럼 예레미야가 보내주신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성전을 다시 짓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이야기는 뭐하고 되게 비슷하냐면 보세요. 갑자기 풀어줘요. 은혜로. 그리고 나서는 막 갈 때 막 이것저것 다 싸줘서 보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뭐 합니까? 성전을 하러 갑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뭐라고 보느냐? 에스라서 1장에 나온 모든 얘기들은 다 이건 출애굽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애굽에서 바로 밑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해서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에 붙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을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은 이제 다시 출애굽을 하는 과정과 똑같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바로 에스라 1장에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의 1장의 얘기는 뭐냐면 이런 모든 자유와 회복과 해방의 과정은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바벨론을 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회복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면 그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자유인이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땅이 생기고 이게 아니라 성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출바벨론의 핵심적인 목적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출바벨론을 할 때 하나님 안에서 뭘 받았다고 그러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레스도 감동받고 이 사람들도 감동받고.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가기 싫은데 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성전 짓기 싫은데 성전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 질문요. 여기서 좀 되게 흥미로운 게 있는데 그렇다면은 바벨론 지역에는 유다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운이 왕성해서 애굽에서도 430년 만에 갑자기 200만 명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아마 바벨론에서도 자리 잡고 살면서 아마 인원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나중에 에스더서 보면 꽤 많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10%가 안 됩니다. 충격적이죠. 한 10%가 채 안 돼요. 왜 못 갔을까? 뭐 살던 기반이 있고 살만한 거죠. 그리고 가서 뭔가 이 땅을 일고 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머리가 복잡해지고 가는 데만 1000km가 넘어요. 그럼 뭐 기쁨으로 가도 중간에 막 욕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그거를 간다는 것은 상당한 헌신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출애굽하고 출바벨론엔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은 괴롭히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떠났다고 치면 이 출바벨론은요 정말 말 그대로 자원에서 떠났습니다. 자원에서.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여러분 회복되기를 바라시나요? 진짜 회복을 바라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회복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다. 내가 다시 일어서야지. 이러한 우리 안에서의 갈망이 없으면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실 회복은 그렇게 누가 갑자기 막 떠다 바치고 이렇게 해주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으로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리시는 것,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만나는 것이 이게 진정한 회복이거든요. 오늘 에스라서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정말 치유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회복을 위한 손길을 은혜로 베풀고 계시고 그 은혜의 손을 잡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주님 앞에 성전 세우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얘기가 바로 에스라에서의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1월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똑같은 30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지긋지긋한 30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의미 있고 자기의 삶 속에서 기억에 남는 30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나설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 11월 한 달 주의 손을 붙잡고 회복의 길, 은혜의 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로 함께 나가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